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시편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편 33장 18절 이하입니다. 보라, 주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째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시로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도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삐 여기심을 우리에 내리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좀 안녕하십니까 하면 좀 속상한 사람들이 안녕 안 하고 있는데 시대가,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한 게. 오늘은 메뚜기의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 왜 메뚜기의 콤플렉스라고 했던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콤플렉스라는 건 뭐예요? 열등감,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 자아상을 말하죠.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으로 도움을 받고서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근데 그때 히브리 민족이 200만이 넘었어요. 200만이 넘었어. 그리고 이제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세례성사가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세례라는 홍해의 물을 건너서 이 세상이라는 사파의 세계에 데려다 놓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집트 탈출기가 그걸 예표로 우리 미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는 하나님과는 계약을 맺었죠. 근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과 절대자인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등한 지위에서 이게 계약이 맺어지는 건데, 사실은 언약이라고,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을 것도 같다고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유토피아의 세계죠. 적어도 장밋빛 세계가 이제 요르단 건너편에 이렇게 있어요. 꿈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여러 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부족들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게 골라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을 정탐을 했냐? 그럼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대로 우리가 듣던 대로 그 땅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이 포도송이와 석류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스럽고 맛이 있는지요. 정말 맛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멘 하고 함성을 올립니다. 10사람이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보고하기를 이제 영 떨떠름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더군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때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뚜기의 콤플렉스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거의 많은 군중들이 탄성을 오 저런 그러고 이제 비통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탐구 10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 거인들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너무 크고 건장하다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그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민족이잖아요. 자부심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많은 기적과 그 광야에서 만나로 또 메추리로 이렇게 그 먹여 살렸던 그런 기적을 보고 살았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그 적과 장애물에 비해 그들은 자아상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서 이미 전쟁하기 전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적어도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가치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얼마나 무적의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자들은 패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2명이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했다면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는 완전히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마치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님이여,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느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전에 홍수환이가 챔피언을 먹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 한자요?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어요.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하느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무적의 하느님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이고 또 성령을 모시고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당신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애정론이 나오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슨 예수 삶이라고 해요. 예수살이라고 그래요. 예수살이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카서 6장 4절에 보면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 정의를 실천하고 그 공정을 실천하고, 그래서 공정사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하느님과 겸손되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고 있고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현존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런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자존감과 자아상이 주님 안에서 확실히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강복을 드리겠어요. 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주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